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번 주일부터 부활주일까지 우리가 마태복음을 계속 묵상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민수기 묵상하셨지요? 네, 이제 행진하는 그 순간에서 딱 멈췄어요. 너무 아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그런데 그 다음 장부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잠시 접어뒀다가 부활절 이후에 우리가 민수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오늘부터 계속해서 부활주일까지 우리가 마태복음을 묵상합니다. 자, 구약 시대에는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선지자들의 역할은 자신의 생각을 사람들에게 설득시키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이 아니었습니다. 선지자의 역할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이 바로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그렇다면 선지자가 하는 말은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이요, 많은 선지자들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메시아를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세밀하고 완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베들레헴 작은 성에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으로 구유 위에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는 말씀도 이사야 말씀에 예언되어져 있었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을 피해서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나사렛으로 올라오시는 말씀도 다 구약에 예언되었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헤롯이 아기들을 죽인 사건도 예레미야 선지자, 그 선지자의 예언으로 이루어졌고, 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무시하는 나사렛에서 정착하여 살게 된 것도 다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강도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신 것도 시편에 이미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도 시편에 다 예언이 되었던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부활주일까지 묵상하는 이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이런 구약의 언약의 말씀이 너무나 신실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구약을 인용하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예언의 말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셨다라는 것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내용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을 쭉 묵상해 가면서요, 여러분 생각의 큰 줄기 하나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을 미리 구약에 언급하시고 예언케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의 마음이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는가를 아는 것이 마태복음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그리고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할 그런 생각입니다. 자, 지난주 중에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을 묵상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시작하면서 어떤 내용이 나왔죠? 그렇죠. 족보가 나왔잖아요. 이름들 쭉 이렇게 나왔죠.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온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족보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2장에 들어와서는요, 예수님께서 어디로부터 오셨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누구에게서부터 태어나셨습니까? 자, 이거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예수님이 누구로부터 태어났어요? 그렇죠. 동정녀 마리아. 그냥 마리아가 아니라 동정녀 마리아. 그렇죠. 네. 마리아는요, 그냥 임신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임신이 되었다라는 것을 2장에 마태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적인 아버지는 요셉이 아니라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법적인 아버지, 하지만 생물학적인 아버지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로부터 자유하시냐? 인간이라면 계속해서 물려받는 원죄로부터 자유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끊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은요, 차근차근 하나씩 다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 진행 과정 속에서 저 멀리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예수님을 경배하러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누구를 먼저 만났어요? 누구게요? 그렇죠. 여러분들 성경 퀴즈 하면 다 100점 맞으실 것 같아요. 네, 헤롯 왕을 만났어요. 헤롯 왕이 교활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 동방 박사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어서 가서 경배해라.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나한테 그분이 어디 있는지 꼭 알려줘라. 그러면 내가 가서 경배하겠다. 근데 여러분, 그게 본심입니까? 아니죠. 헤롯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한 겁니까? 죽이려고 한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번 여신 것은요, 그 누구도 닫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닫으신 것은 그 누구도 다시 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헤롯의 그런 교활한 계계로 그렇게 끝날 수 있는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차근차근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이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 경배하고 예배 드리고 예물도 다 드리고 그리고 자기 나라로 그냥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헤롯은 동방 박사들 기다리다가 내가 속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헤롯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서 죽이기 위해서 베들레헴 지역과 그리고 그 옆에 지역의 2살 아래의 모든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살아남으시죠. 어떻게 살아남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니 애굽으로 갔다가 올라와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애굽으로 요셉의 가정이 갔다가 다시 헤롯이 죽은 다음에 나사렛으로 올라와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마태는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예언하신 말씀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언된 사건들에 공통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꼭 마음에 가져야 했다라는 것이었죠.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다시 한번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의 마음. 네, 자, 먼저 오늘 본문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누가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요셉하고 그 가정이 있었다는 거죠. 거기가 어디예요? 애굽이죠. 네, 그 말씀이 먼저 구약에 예언되었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어디 나오느냐? 바로 호세아서 11장 1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만 딱 읽으면 아니 뭐 말씀을 저렇게 적용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다 메시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이, 호세아서의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호세아서 전체를 살펴보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나온 말씀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 다 아시죠? 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요, 사실 되게 좀 힘들게 사역했던 사람이에요. 그냥 잘 지내면서 말씀만 선포하는 사역이었다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호세아에게 명령하신 게 있어요. 너는 내 마음을 살아라.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호세아 선지자의 인생에 투영시키셨어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저쪽에 가면은 고멜이라는 여자가 있어. 그 여자랑 결혼해. 호세아 선지자가 기쁜 마음으로 갔을까요?
그 뒤에 단서가 있어요. 어떤 단서가 있느냐? 이 고멜이라는 여자는 음탕한 여자라는 거예요. 음란한 여자예요. 신실한 여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여자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호세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지요. 가서 결혼을 했어요. 호세아는 어찌 보면 하기 싫은 결혼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신실하지 않은 그 아내와 함께 살면서 호세아가 얼마나 많이 고생을 했는 줄 아십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호세아야, 이게 바로 내 마음이다. 이게 바로 내 마음이야. 내가 내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아내 삼고서 내가 지금까지 이끌어 오는데 너희 이스라엘은 나를 배신하고 자꾸 다른 우상을 섬긴다. 신실하지 못한 너의 모습이다. 그런데 여러분, 호세아하고 고멜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어요. 네. 첫째 자녀 이름이 뭔 줄 아십니까? 따라해 봅시다. 이스르엘. 네. 이스르엘은 어디냐면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어떤 지명이에요. 예를 들어서 플러싱 이런 거예요. 네. 근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은요, 여러분, 되게 의미가 있는 지역이에요. 북왕조 이스라엘에서 어찌 보면은 가장 악한, 어찌 보면은 북왕조, 남왕조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조, 가장 악한 왕, 그러면 우리가 기억나는 왕이 한 명이 있어요. 아로 시작해서 합으로 끝나요. 누굽니까? 그렇죠. 아합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아내가 있습니다. 왕비가 누굽니까? 그렇죠. 이세벨이요. 이 둘은 참 못된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죄악을, 범죄를 하는데 그렇게 범죄하는 사람들이 없었던 그런 왕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합 왕과 이세벨을 심판하신, 죽이신, 그들의 피가 흘려진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근데 그 이스라엘에서 이들이 죽임을 당하는데 누구에게 죽임을 당했느냐? 바로 이들의 신하인 예후로부터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심판을 하시게끔 사용하시면서 이스라엘 땅에서 아합과 이세벨을 죽게 만드세요. 자, 그렇다면 지금 호세아가 활동하는 그 시대의 왕이 누구일까요? 어떤 왕조입니까? 그렇죠. 아합이 죽었으니까 그 다음에 예후잖아요. 예후 왕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로 호세아를 결혼시키시고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 이름이 다름이 아니라 뭐예요? 이스라엘. 이 소문이 왕에게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들어갔을 거예요. 그럼 왕이 이 얘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깜짝 놀랐을걸요? 왜?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예후에게는 특별한 장소잖아요. 자기가 심판했던 장소 아닙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저렇게 무섭게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실제로 경험한 그런 이름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름이 다시 한번 언급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왕조도 어떻게 될 수 있다? 심판받을 수 있다. 두 번째 자녀를 주셨습니다. 두 번째 자녀 이름은 따라해 봅시다. 루하마. 네, 루하마라는 것은요, 아우 예쁘다, 사랑스럽다 라는 거예요. 로는 no, not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루하마 그러면 무슨 의미예요? 안 예쁘다, 사랑스럽지 않다 너는,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너희는 안 예쁘다, 참 정말 사랑스럽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 번째 자녀를 낳습니다. 아니 참 고멜하고 그렇게 갈등이 있으면서도 애는 참 많이 나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왜냐? 세 번째 애 이름도 나타나야 되니까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세 번째 애를 이름은 따라해 봅시다. 로암미. 네, 암미 그러면 내 백성이라는 뜻이거든요. 로암미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내 백성이 아니다.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내 아들이 아니다. 이런 의미예요. 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애까지 셋 낳는데 이 고멜이라는 여자가 또 도망을 나갑니다. 도망을 나가서 이제는 전전긍긍 그 험난한 인생의 파도를 타고 다니다가 다시 노예 시장에 팔려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뭐라 그럽니까? 가서 이번에는 데려오라가 아니라 사오라. 이젠 호세아가 가가지고 자기 아내를 돈 주고 사와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그 찢어지는 마음을 호세아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정말 사랑해야 되는 나의 사랑하는 신부인 이스라엘이 나의 마음을 이렇게 갈기갈기 찢어놓고 그리고 나서 내가 내 아들을 보내서 그들을 사와야 되는 지경으로 만든 그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호세아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11장 1절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나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그 범죄하는 모습을 보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이신 거예요. 아버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이 어렸을 적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우리가 민수기 말씀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요. 그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예뻐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로워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렸을 때에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네. 그들을 불러냈거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3절부터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게 뭐냐면은 걸음마 가르치는 거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큰 능력을 베푼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손을 잡고 걸음마, 여러분 아이들 걸음마 왜 시킵니까? 다리에 힘을 기르기 위해서 시키는 거잖아요. 맨날 엎어놓지 않잖아요. 걸음마 시켜서 일으켜서 가게 되면은 이제 좀 있으면은 손 안 잡아도 몇 걸음 걸어요.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죠. 우리 애는 천재인가 봐. 쟤는 육상선수를 시켜야 돼. 어떻게 이 나이에 5걸음을 걸을 수가 있어. 막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는 시선이 바로 그거였어요.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거였는데, 그래서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한 것이었는데, 4절 말씀 시작.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5절 시작.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가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그 광야의 과정을 걷는 것이 하나님께서 걸음만 시키는 그 과정이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요, 애굽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에. 영적으로 의미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다시 이 구원을 잃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신앙생활 해보니까 이거 만만치가 않던데요? 저 이거 다시 반납할게요. 리턴. 여기 영수증 여기 있으니까 리턴. 세례증서 보여주면서. 이게 안 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훈련시켜서 영광의 자리까지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거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부터는? 뭐가 약이에요? 매가 약이에요. 그래서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가 지나고 나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누구에게 망합니까?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하세요. 근데 그 망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는 겁니까? 아닙니다. 정화시키는 겁니다. 훈련시키는 겁니다.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8절과 6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여기에 아드마와 스보임이 어딥니까?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에요. 네. 하나님이 심판받도록 하나님이 어찌 내가 너를 놔두겠느냐. 9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인이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마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범죄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애굽에서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라는 그 의미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 절절 끓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으로 표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범죄를 향한 하나님의 애틋하고 뜨거운 사랑 그 자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다른 게 아니라 사랑 그 자체입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에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예언된 그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17절과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었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있기 전에 헤롯이 어떤 짓을 벌였습니까? 2살 밑으로 다 죽였죠. 자, 여러분, 여자는 약해도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강합니다. 네. 여자는 약해도 어머니는 강해요. 그 강한 어머니 중에서도 제일 강한 어머니는 자기 자식을 위해 싸울 때 제일 강합니다. 그런데 2살 미만의 자기 아들을 잃은 어머니들이 얼마나 통곡하며 슬퍼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그 말씀 이후에 지금 이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마태가 그 상황이 구약에 벌써 예언되어져 있었던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자,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말씀이 있었는가?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아멘.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 여러분, 라헬이 누구의 아내입니까? 예, 누구요? 그렇죠. 야곱의 아내잖아요. 자, 야곱의 아내. 야곱이요, 그 형 에서하고의 어떤 문제 때문에 삼촌 집으로 도망을 갔죠. 삼촌 집으로 도망가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Love of my life를 만난 거예요. 누구예요? 그 여자? 그 여자가 라헬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결혼을 밤에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결혼식 하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있어야 되는데 누가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거를 시련으로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아유 참 복도 많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2명을 주셔서 이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레아가 있는 거예요. 삼촌한테 따졌죠. 아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라헬인데 삼촌이 뭐라고 얘기해요? 야 어떻게 언니가 있는데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냐? 동생도 너 가져라. 이랬을 때 야곱이 표정 관리를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네, 이게 정말 자기가 원치 않게 아내가 2명이 된 거예요.
근데 거기뿐만도 아니라 막 몸종까지 합쳐가지고 아내가 이제 여럿이 돼버렸어요. 그러면은 인생이 복잡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야곱이 진짜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한 사람 누구예요? 라헬이에요. 라헬의 두 아들, 야곱과 라헬 사이에 얻은 아들들이 있죠. 누굽니까? 요셉, 그 다음에 베냐민. 그렇죠? 자, 요셉이 나중에 이제 그 지파가 쭉 내려오잖아요. 요셉 지파가 어떤 지파가 됩니까? 에로 시작해서 임으로 끝나는데, 네, 에브라임 지파가 되잖아요. 에브라임 지파는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북이스라엘에서 정말로 강성한 그런 지파였어요. 힘 있는 지파였어요. 네. 그런데 오늘 15절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근데 이게 우리가 조금 오해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요, 라헬이 애곡해서 자식을 위하여 슬퍼서 우는데 그가 자식이 없었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이렇게 나오니까요, 라헬이 레아하고 야곱 사이에서는 아들들이 막 있었는데 라헬에게는 하나님께서 자녀를 늦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자녀가 안 생기는 그 기간 동안에 라헬이 너무나 힘들어서 애곡하면서 울었다라고 이해될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오늘 본문에 18절을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이스라엘이 잠깐만요. 이게 아니라 15절. 네.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는 말씀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자, 여기에서 자식이 없음으로와 자식이 없어져서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죠. 없어져서는 있었는데 없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이 말씀은요, 라헬이 자기가 애를 갖지 못해서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애를 다 낳는데 그 자손들이 없어진 거예요. 이 얘기는 다시 호세아서 그 시대로 돌아와서 북이스라엘은 에브라임 지파가 아주 그냥 강성했던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나라가 없어졌어요. 어떻게 없어졌습니까? BC 722년에 아수르의 포로로 다 팔려가서 없어진 거예요. 지금 라헬이 통곡하고 애곡하는 건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지금 헤롯에 의해서 2살 밑으로 자녀들을 다 잃은 그 어머니들이 통곡하며 애통하며 마음이 찢어지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라헬이 애곡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음이 찢어지신 겁니다.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 나를 따라오지 않고 나를 섬기지 않고 범죄하여 이제 내가 아수르에 넘겨줘야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된 것. 하나님은 이것을 애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회복시키십니다. 1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의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17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돌아옵니까? 회복되죠. 고레스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벽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하는 그 회복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완전한 회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완전한 회복,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누구를 보내주신 겁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절절 끊는 이 사랑, 이 마음은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일을 치르신 걸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셨어요. 그 값을 치르신 대가가 오늘 마태복음 2장 23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요셉 가정을 피신시켜서 애굽으로 보내셨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정착시킨 동네가 어디입니까? 나사렛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나사렛이 유명한 동네입니까? 어떤 동네예요?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게 나오겠느냐,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제 고향이 어디입니까? 제 고향? 잘 모르세요? 강원도, 춘천. 강원도 하면 뭐가 유명해요? 감자라고 하신 분, 제가 이름 적어 놓을 거예요. 네? 감자라고 하신 분. 강원도, 그러면 감자,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뭐예요? 아유, 강원도에는 그 아무것도 없고 감자밖에 없어. 이런 의미잖아요. 자, 나사렛 예수, 그럼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아우, 나사렛에서 그게 강남에서 나야지. 약간 이런 의미가 거기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임마누엘 그러면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근데 나사렛 그러면은 사람들이 조롱하는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 조롱당하는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낮아지심으로, 고난당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 길을 걸어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못 박으시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의 역사가 성취되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삶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전에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애절함이 창자가 들끓는 정도로 하나님께서 표현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모르던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저런 마음이셨다는 거예요. 아우, 안타까워서 어떡하지? 안타까워서 어떡하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아직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사랑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저렇게 여기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창자가 들끓는 것처럼 애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계획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계획을 완성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런 절절 끓는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이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으로 성취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마태복음 말씀을 묵상해 나갑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의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일생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시는 우리 거룩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